히브리서 13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PPT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PPT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화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하지 않은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10년 이상 속세를 멀리하고 함께 돌을 닦는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숙성되어진 간장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 제자에게 여기에 무슨 냄새가 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 첫 번째 제자가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이 썩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제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항아리 안에 있는 액체의 색깔은 무슨 색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두 번째 제자가 하는 말이 검은색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내 마음이 검구나,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제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세 번째 제자에게 너의 그 손끝으로 그 액체에 담궈서 맛을 보아라,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손끝에 맛을 봅니다. 스승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무슨 맛이 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이 세 번째 이 제자는 짠맛이 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은 내 마음이 짜구나,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아서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단맛이 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하는 말이 그 세 번째 제자에게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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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는 것입니다. 별로 반응이 별로 없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스승과 제자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스승과 제자 이야기지만 이 유머 속에는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승은 참 제자를 가르치며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며 순종하는 제자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인생의 큰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상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스승을 존경하기보다는 스승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풍토가 늘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청와대 게시판에 스승이 나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학부모나 학생이 올린 것이 아니라 학교 교사가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스승이 나를 폐지해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지나치게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이 학생들이 무리하게 굴거나 그리고 잘못을 저질러서도 이게 처벌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사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린 학교에서 더 이상 이 스승의 날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에서 그런 청원을 올린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교사의 청원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 교권의 추락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어떤 교육기관에서 생활지도부 교사 4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는 교사가 3.8%나 됩니다. 욕설과 폭언을 들었던 교사가 26%. 선생님의 자동차가 학생에 의해서 파손되어진 교사가 40%. 학교 홈페이지에 인신공격적인 글을 인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은 스승이 43%. 학교 건물 벽에 선생님에 대한 욕설이 적혀 있는 학교가 54%나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 조사를 통해서도 현재 교사의 위상이 얼마나 추락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목사에게 와서 목사님, 아니 저렇게 청와대 게시판에도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에서도 스승의 날을 폐지하면 어떨까요? 막 그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학교 교사와 교회에서 수고하는 영적 지도자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도 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 공무원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수고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영적 지도자는 특별한 보상도 없이 헌신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특별히. 그리고 학교 교육은 지적인 교육만 하고 있는 반면에 교회 교육은 지적인 교육을 뛰어넘어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육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스승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영적 스승을 가장 존경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모는 자식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만 선생님은 자녀를 세계로 인도한다라고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시찰관이 어느 도시에 가서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내 앞에 한번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소문 끝에 경찰서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시찰관이 하는 말이 경찰서장은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시장이 이번에는 군 부대 가운데 수비대장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도시를 지키는 수비대장입니다. 그런데 시찰관은 이 수비대장도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시장은 너무나도 암담합니다. 도대체 누가 그러면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찰관이 하는 말이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경찰서장도 아니고 수비대장도 아니고 시장님도 아닙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스승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이 도시에 말씀을 전하는 영적 스승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난폭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도적과 강도의 소굴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리 경찰서장이 있고 수비대장이 있어도 이 도시의 질서를 지키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지키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내용 속에 그런 전례대로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스승을 존경하며 감사를 해야 할 이유는 양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는 격려하며 위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 목사님도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모님일 수도 있고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격려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구역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존경을 해야 할 감사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 존경하며 감사를 해야 할 대상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참 스승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참 스승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3대 사역은 치유 사역, 말씀을 선포하는 선포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사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이냐니까는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을 해서 늘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셨어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12명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고 대단했던지 이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석임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대단했던 것이죠.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가르침, 천국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예수님이 항상 다니시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입소문을 통해서 유대 사회에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최고의 스승으로 여겼던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의 고백이거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게 그때 당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고백인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던 선생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내가 참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참 스승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스승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영생의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의 길.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의 사후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예? 죽음 이후에 어떤 인생이 펼쳐질까?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후세계의 문제,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를 가르치셨어요.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질 것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와, 이 말씀을 듣고요, 사람의 귀가 뻥 뚫리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죽음에 대한 문제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늘 인생의 이슈였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한 문장으로 딱 해결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으로 가르침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영생의 축복 임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죠? 무엇을 가르쳤죠? 시작. 기도와 경건의 삶을 가르치셨어요. 예, 영상의 문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와 경건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되어지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산으로. 산이 얼마나 춥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 추워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근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데리고 왔을까요?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아니요. 그 전에 읽어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를 시키고 난 이후에 잠을 자네. 이 제자들이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자니까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자면 안 돼. 자면은 시험 들어. 마귀의 시험 들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하시니라. 아무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치유 사역을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원인을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를 해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와 경건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섬김과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섬김과 겸손을 가르치셨어요. 이 제자들이 항상 모이면은 서로 싸워요. 다퉈요. 뭐 때문에 싸우냐?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아니요. 2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큰 사람은, 크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너무 인용을 잘하세요. 인용을 너무나도 잘하셔가지고 참 교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면서 무엇이 겸손이고 무엇이 섬김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항상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줬던 그 장면을 떠올랐을 것입니다.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은 바로 이런 거야.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야. 왜냐하면 이런 참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면서 전도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외에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재정관리,
부모 공경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하나하나를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배우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배움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가르치셨지만 200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오늘날은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실까요? 예수님이 직접 육체의 몸으로 오셔서 가르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실까요? 물론 성령님이 가르치시지만 누구를 통해서? 목사와 사모님,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들의 참 스승이신 목사님, 사모님, 교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하지만 반드시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제자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나요?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시지만 반드시 주의 종인 영적 스승인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수많은 주의 종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요,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고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다시금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감당하실 때 혼자서 하실 수도 있어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데도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실 때에 오늘날의 영적 스승,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완벽합니까? 완벽하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영적 제자들을, 영적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완벽해서가 결코 아닌 것이죠.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그 일을 감당을 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도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사람을 살해했던 살인자였고,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던 간음자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을 했던 배신자였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부족한 면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많은 양떼들을 가르치면서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 스승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의 영적 스승을 감사하고 존중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엄하기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주일학교에 방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날 주일학교 학생들은 무엇을 배우면 여리고성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북에다가 여리고성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학생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학생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목사님이 갑자기 질문하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학생이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안 무너뜨렸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학생, 이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것만 말만 하면 돼. 누가 무너뜨렸지? 그랬더니 학생이 다급한 목소리로, 목사님, 제가 안 그랬다니까요. 그때 스승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이제 목사에게 묻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애가 왜 이렇게 당황하는 것이죠? 아니, 뭐 다른 것은 아니고 뭐 큰일 아니야. 내가 여기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렇게 질문한 것밖에 없는데 아이가 제대로 대답을 못하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이 아이는 그런 짓 할 아이가 결코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굉장히 상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장님을 불렀습니다. 부장님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가르치길래 여리고성이 누가 무너뜨렸는지 그것도 알지 못해? 그랬더니 부장이 하는 말이, 그래, 무너지긴 무너졌는데 그 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네, 이렇게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교사 일을 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제가 왜 이 예화를 가져왔냐면은, 모든 선생님들, 목사님들 할 것 없이 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고 하지만 다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 완벽하지 못하더라는 거. 근데 완벽하지 못하고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은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들은 어쨌든 간에 양떼들을 푸른 초장 7만원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하루 24시간 누구 생각만 하는 줄 아세요? 누구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늘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실까? 몸은 괜찮을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계시나? 믿음이 혹시 떨어지면 어쩌나? 늘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공경하듯이,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큰 유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 스승에게 어떻게 우리 감사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영적 스승을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잘 다스리는 장로란 목사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도와 장로밖에 없었는데 그 장로가 오늘날의 목사인 거예요. 목사님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뭐 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존경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스승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로 하여금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했을 때 양떼들이 잘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겠습니까?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목사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안 따라오게 되면 목사님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영적 스승과 좋은 것을 함께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어떤 것이 감사일까요? 마음속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감사일까요? 아닙니다. 아, 목사님 저는 감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교사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수고하는 분들,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잘 대접해드리고, 그분들이 즐겁고 기쁨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협력하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죠.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영적 지도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희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뭐 특별한 보상도 없어요. 뭐 사회적으로 보상을 받으면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보상을 뭐 받고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에서 성도들이, 양떼들이 그런 어떤 감사와 어떤 그런 격려가 없다고 한다면 목사는 어디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격려를 어디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그 유익은 목사님이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 양떼들에게 유익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섬기는 이들을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 4장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영적 지도자였죠. 능력이 많았고. 그런데 엘리사를 잘 섬겼던 여인이 등장하거든요. 수넴 여인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사가 수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이 엘리사가 자기 동네에 올 때마다 이 수넴 여인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을 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책상 연구하라고, 말씀을 연구하라고 책상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도 여비를 준비해서 줍니다. 이게 열왕기하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이 너무 고마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의 종 게하시에게 저 여인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와라.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와라. 그랬더니 이제 게하시가 가서 이제 알아오는 것이죠. 보니까는 이 수넴 여인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데도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복의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16절이죠.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더라. 아멘. 여러분, 우연일까요? 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진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잘 대접하고 잘 섬기는 이들을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쨌든 간에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게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서두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승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공경하고 섬기듯이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스승을 잘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은 더욱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결국은 교회와 모든 제자들, 양떼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유익을 얻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 날을 맞이해서 정말로 존중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인데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앞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주의 종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모님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도 계십니다.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도 있습니다. 교사를 위해서, 또 구역장도 계십니다. 구역장님은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분이시죠. 위해서 이렇게 앞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시간을 잠시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양떼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지도하며 기도해 주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렬함을 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길,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며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이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양물들을 잘 이끌어가고 푸른 저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며 함께해 주시옵기를 주님 앞에 원하게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사모님을 위해서입니다. 영적인 어미로서 양떼들 위해서 늘 기도하고 수고하고 계시는 사모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교사와 교육장으로 해서 기도하고 어린 생명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함께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영적인 지도자를 잘 섬기고 우리가 존중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모든 양무리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며 존중하듯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아버지 감사하며 존경하며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며 함께해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주님이 일하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우소서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과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 스승이십니다.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의 종과 여러 선생님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존중하고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주의 종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을 잘 소화하고 감당해 나감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가르치고 인도하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교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모든 양떼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이분들 또한 참 스승이 되어져서 제자가 제자를 낳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당 제자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더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